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얼마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시자 이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인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그것도 그 모양이 오신 모양을 보면서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아마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처음에 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또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 또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강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오고 오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했다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평강의 은총을 받아 누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참 평강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닫았다는 기록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안에서 꽁꽁 걸어 잠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주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잡혀가서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도 그와 한패라고 생각하여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나 또는 십자가에 처형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어가지고 문들을 잠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니고 문이 잠겼는데도 주님께서 마치 환상에 나타나듯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신 주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인사할 때 사용하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오랜만에 며칠 만에 만나지만은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 있었느냐? 별일 없느냐? 평안하냐? 하는 뜻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인사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한 가지를 선포했는데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처럼 보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보면서도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나? 환상을 보는 건가? 이게 뭐 사실인가? 아마 의혹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전에는 뭔가 이게 뭔가 정말 주님이신가? 아주 애매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못 박힌 손과 창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순간 그때 주님이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들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확인하고 예수님이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에게 참 평강을 다시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평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평강을 누려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님께서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남겨놓은 말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 평안을 말씀하셨고 십자가 후에 부활 이후에도 평강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 평강을 기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사람 되신 이유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신 이유가, 마침내 죽음까지 이겨내신 부활의 이유가 죄악의 짐으로 말미암아 억압되어 있고 늘 쇠사슬에 매인 노예처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좀 다른 것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일시적이요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또 상대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은 깨어지기 쉽고 지지가 약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참 평안이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이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환난 중에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또 산이 흔들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대혼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고 난리를 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치솟아오르는 듯 이런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라는 말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도록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자 주변에 물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냥 성난 파도죠. 성난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배전을 부딪히면서 물이 튀어들어오는데 그냥 튀어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요. 파도가 성난 듯이 막 출렁거려요. 또 그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로 물이 튀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삶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 평안은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 우리를 굴레 씌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 자유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았어요. 매달아 놓고 그 사람에게 당신 지금 평안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안하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거꾸로 발목을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지금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안하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그 평안함을 묻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먼저 묶었던 걸 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똑바로 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안하냐 물어야 그것이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무슨 평안을 얘기하겠어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에게는 평안을 말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서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그 다음에 평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르게 해결된 사람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설명하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평안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염려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외형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어둡지만 우리 안에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것으로도 제압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흔들고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들을 다 날려보내고 진정한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젊어서 많이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아주 심한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 제가 병이 아주 악화돼 가지고 피를 많이 토한 적이 있어요. 피를 토하는데 그냥 뭐 하루 토하는 게 아니라 뭐 계속 토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그저 피를 조금씩 계속 피를 토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한 거의 열흘 가까이를 매일 피를 토하는 거예요. 매일 피를 토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지금처럼 뭐 의료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집안에서 치료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토하면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점점 기운이 진해가지고 거의 쓰러지듯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얼굴색도 처음에는 헬쑥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약간 노란색이 도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푸르스름하게 그렇게 색깔도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전혀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이 되니까 와보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제 이불을 이렇게 손질하다가 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 나가서 볼일 보시다 몇 시간이고 지나다 와보면 제가 이걸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손을 내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있으면 내려놓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방에 오셔서는 제 이제 맥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이 맥이 뛰나 안 뛰나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외모로 보면 거의 죽은 사람처럼 얼굴 세간에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죽었나 해가지고 제 맥을 짚어요. 근데 맥이 잘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또 저희 어머니가 내 코 밑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어떻게 제대로 숨을 쉬고 있나 확인하시려고. 그때 제가 이제 눈이라도 한번 떠서 이렇게 눈을 깜빡하고 뜨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이놈이 눈 뜨는 거 보니까 죽진 않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이 눈두꺼도 무거워요. 이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는 사람들 보고 눈 뜰 기운 없으면 고생했단 말 하지 말라고. 최소한도 고생했다, 내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하려면 눈 뜰 기운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나를 몸뚱어리를 어떻게 해놓든지 간에 그대로 있는 거지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가슴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늘 찬송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찬양이 있는데 부르지는 못하죠. 그냥 속으로 이 속에서만 찬양이 늘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묘하게 제 느낌에,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 엄지발가락 하나만은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누워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지발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인 이름이 발가락 찬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 그때 종달새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오호 종달새 높은 하늘에 너 올라가 무엇을 노래해, 하늘의 은혜 땅 위의 평화 찬양하며 노래 부른다, 찬양하며 노래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계속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늘 감격이에요. 주변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을 하나 깜빡거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어떤 환난도, 정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쳐 땅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평안이 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발가락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평강하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는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죽음까지 이겨내신 주님이 선언하시는 평강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평강이에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공포, 죽음처럼 무시무시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힘듦이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점점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가도 이게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뭐 밖을 내다보는 눈도 없고 제가 뭐 분별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한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부딪힐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